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주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이 기도원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죠. 6월 15일 날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는 정체성,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바로 기도원의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을 모집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 몇 명이 모였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었던 22,000명을 집으로 보내고요, 10,000명 중에서도 또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이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이 300명과 전쟁을 하는 이 승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이 기도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원의 승리. 오늘 이 기도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이 소설에 쓴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오늘의 문제는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요, 수많은 전쟁이,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문제는 뭐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패배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든 날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 이 세상이 영원할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빅토르 위고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통찰하면서 오늘의 문제는 싸움의 문제고 내일의 문제는 승리의 문제고 모든 날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만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전쟁의 승산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 미디안의 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여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몇 명이 모였었죠?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두려워 떠는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서 이제 300명과 함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전투를 지시합니다. 여러분, 300명을 뽑고마자 그들을 훈련시키거나 어떤 전략을 짜거나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바로 그 밤에 바로 전투에 투입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13만 5천 명 대 300명입니다. 언뜻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 한 명당 450명의 미디안 군인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이건 해보나 마나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끝납니까? 미디안이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기드온과 그 300명이 바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능한 이러한 전쟁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오늘 함께 이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심리전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 비법을 다룬 고전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뭐죠? 손자병법입니다. 중국의 이 전쟁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여기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우고 지는 군대는 싸움부터 하고 승리를 찾는다. 여러분 뭐예요? 즉 전쟁하기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이 멘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이겨놓고 싸운다 라고 그 전쟁에 투입하고 그 전쟁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지면요 그 전쟁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손자병법에서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서 먼저 얘기해야 된다. 생각에서의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복싱 선수 중에서 무하마드 알리를 좋아합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 61전 56승 5패를 기록한 세계적인 헤비급 스타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가 링 위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사각의 링은 하나의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터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얘기에 납득될 때까지, 이게 감동될 때까지, 그래서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까지 계속 이 얘기를 되뇌이면서 결국 그것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는 사각의 링 위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각의 링이라는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의 마음은 이미 승리로 가득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수많은 사각의 링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그 링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돼요. 이 승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충분한 상태, 오늘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수행하시고 그 전쟁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이 기드온과 300명이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드온이요, 그 밤에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다. 적진한 가운데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이 미디안 군인들의 대화를 들어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요, 보초병, 경계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이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경계, 보초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이 전날 밤에 꾼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이 뭐예요? 보리떡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그 떡이 굴러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미디안 진영의 그 모든 장막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떡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빵이 얼마나 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현실에서는 안 되지만 꿈에서는 여러분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꿈이니까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이 꿈을 해석하냐면,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바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오는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을 다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전쟁은 기드온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꿈을 해몽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전쟁에서는요, 숫자 중요합니다. 무기 중요합니다. 전략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멘탈이 나가면요, 우리의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휩싸이게 된다면요, 그 전쟁은 하나마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금 오래된 전쟁이지만 1899년 영국의 마지막 제국 전쟁이라고 불리는 제2차 보어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남아프리카 공화에서 이 영국이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아주 특이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분의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낙담시키는 죄였어요. 뭔가 봤더니 이 병사가 이 병영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낙담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 아냐? 왜 우리는 이 고지를 방어하기가 어려운지 아느냐?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둔해내고 있는 이 도시는 반드시 적에 의해서 점령될 것이라, 막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다 못해가지고 결국 그를 붙잡고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형벌을 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녔는데, 여러분, 결국 이 낙담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국 군대 전체를 바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바로 이런 심리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갖 공포와 망각, 그러면 뜬소문 염려와 그 불안감으로 바로 이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계 중이었던 이 군인들, 한 사람은 꿈을 꾸고 한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냥 잠을 자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그 꿈을 꾸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한 걸까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번뜩 떠올리는 아이디어로 그냥 해석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미디안의 군인들에게 지금 두려움을 심어주고 염려를 심어주고 이런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불안함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바로 이 미디안 전체가 바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적진 한가운데 바로 두려움의 핵폭탄을 먼저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그 손에 뭘 들고 있는지, 너희 군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최초로 모인 숫자는요 32,000명입니다. 그런데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들은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두려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13만 5천 명, 여러분 메뚜기의 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가능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갖췄는가, 내 모습이 얼마나 강한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체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의 전쟁의 승리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다 전쟁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우다 끝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합니까?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전쟁을 치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침묵하래요. 그냥 돌래요.
침묵하고 돌라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전쟁 앞에 딱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돌멩이 하나 갖고 적과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싸움의 승패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요. 우리는 더 많은 좋은 방법을 찾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워서 승리한 예들이 무수히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골짜기에서 전투가 일어나죠.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다가 보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지켜봤냐면 아론과 훌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 골짜기의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론과 훌이요,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이것이 최상의 전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긴 이유가 뭔가요? 우리 사사기 7장 16절과 18절을 우리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 말씀에는요, 기드온의 군인들이 이 300명이 준비한 이 무기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300명을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럼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그 연합군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 기드온과 300명이 가진 무기는 무엇인가요?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횃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살상 무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싸우려면, 전쟁에 참여하려면 살상 무기가 있어야죠. 칼이라든지 화살이라든지 여러분, 총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로 어떻게 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 300명 기드온은요, 이것을 가지고 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장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3만 2천 명이 만약 모여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을 데리고 이러한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 여기저기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화살이 필요하다 그러고 여기서 저 의견하고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언제나 새로운 방법이 아닌 안 되는 방법만을 찾는 그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또 이 육신의 정욕에 굴복했던 이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 갖고 이 전쟁을 싸우는데, 이 3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300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300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그 메뚜기 떼와 같았던 그 위대한 군대들이요, 하루아침에 섬멸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방법을 따라 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크리스천의 삶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시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어떤 걸로 쫓으셨나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통해서 병자를 치료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히 2개의 기도 모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2개의 기도 모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지하 성전 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역사는 이 기도의 운명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회가 멈춰졌을 때 우리 교회가 멈춰진 거예요. 그 기도회가 그쳐졌을 때 우리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해서 이 기도의 심장을 우리가 띄우고, 할렐루야, 이 교회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승리로 이끌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것은 금요일날 찬발기 기도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셔요. 여러분 금요일날 오셔야죠.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싸워야 될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전쟁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하고서는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이십시다. 할렐루야. 모이기 힘쓰십시오. 권사님들 나오세요. 여러분 재직 여러분 나오세요. 집사님들 나오세요.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가 꽉꽉 채워서 우리가 뜨거운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오늘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원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보세요. 기드온과 이 300명이요 총과 칼을 갖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칼을 갖고 이 전쟁에 나갔다면요 아마도 이들은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칼 대신에 그들에게 횃불과 빈 항아리와 그 나팔을 그 손에 쥐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나옵니다. 몇 시라고 나와 있죠? 이경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이 이경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간이에요. 가장 깊은 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소리라는 게 여러분 밤에 더 크게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접시 하나가 밤에 쨍그랑 깨지면요 정말 크게 들리는 것처럼 오늘 이들은 깊은 밤에 여러분 300명이 빈 항아리를요 한순간에 일제히 깨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하늘을 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소리가 아마 그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깊은 밤에 이 잠을 들었던 이 미디안의 군인들이요 이 엄청난 소리를 듣고 혼미백산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 항아리를 깨트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안에 감춰있던 이 횃불이 밝혀지면서 갑자기 온 사방에
환한 빛이 비춰지게 되는데 아마 이들은요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굉장히 큰 공황과 어떤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꿈도 있습니다. 이미 퍼진 이러한 이 미디안 이 기드온의 이 칼의 이 강력함에 대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혼비백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사기 7장 22절에 이들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 300명의 칼로 이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횃불과 이 빈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싸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군인들끼리 서로 이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군인들이 한밤에 일어난 이 소동을 통해서 갑자기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칼을 쓰면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도륙하고 사륙하면서 결국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이 300명은요 칼 하나 한 자로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무기가 어떤 거였죠?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나팔, 세 종류였어요. 이 세 종류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횃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어둠을 내몰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횃불을 밝히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 미디안의 어둠 영들을 내모르시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 항아리에 갇혀있던 이 횃불이 빈 항아리를 깨트리자 여러분 그 횃불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이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 주님이 나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에 이 빈 항아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빈 항아리를 깨트려야 그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고 오늘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듯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깨트려야 돼요. 오늘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불신을 깨트려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견눈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면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셔야 돼요. 우리의 불신을 깨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깨트리며 우리가 산산히 우리를 부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며 오늘 이 승리를 놀랍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다윗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전쟁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비결에 대한 고백이 오늘 나오는데요, 시편 27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군대가 일어나요. 전쟁이 치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태연합니다. 아주 태평합니다.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그의 무기였나요? 그의 군사들이었나요? 그의 강력한 힘 때문에 그는 전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번 전쟁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기 때문에 적군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우리가 나가면요, 그 모든 게 다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사람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